오늘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신앙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관찰 추적한 사회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한 사람이 성공하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두뇌, 머리가 좋아야 되고 지혜면, 둘째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학문뿐만 아니라 정보 사회에서 여러 가지를 습득한 지식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셋째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넷째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조건 중에서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그 사람이 차지하기까지 비중이 무려 93%나 된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말인데, 요즘에 서점 같은 데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무슨 습관, 자세, 등등의 많은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도 있다. 특별히 그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자세는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죠. 축구하는 사람, 손으로 배구하는 사람, 야구하는 사람, 각종 모든 경기가 그 자세가 바로 갖춰질 때에 엄청난 기술과 힘이 응집되어져서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교회의 백성들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선교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밀레도에서 이렇게 선교 순회를 하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동안 3년 동안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긴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여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 자세를 여기 몇 가지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성경에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고 가장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의 선진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 자세를 배울 때에 우리도 성공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가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여기 신앙 자세는 어떤 자세냐? 여기 한 5가지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첫째로 사도 바울의 신앙 자세는 첫째가 겸손입니다. 여기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유대인들의 음모로 내게 닥친 모든 시험들을 겪으며, 여기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겸손과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그냥 겸손이 아니고 바울이 모든 겸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 이 모든 겸손이라는 말은 온전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겸손이다라는 말은 시종 일관 겸손했다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겸손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 이 말은 바울은 좋은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겸손을 했다.
이 모든 일하고 하는 데는 성공 속에서도 겸손했고 실패 속에서도 겸손했다. 시험 있을 때도 겸손했고 없을 때도 겸손했고 남이 나를 알아줄 때도 겸손했고 알아주지 아니하고 몰아붙여도 겸손했고 여기 모든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겸손. 또 다시 온전한 겸손. 이 바울이 바울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비결이 바로 이 겸손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받아들이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전혀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새에게 그 씨를 뺏겨버리는 땅이 나오죠. 무슨 땅이에요? 무슨 밭이에요? 자갈밭 아닌데요? 무슨 밭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밭이 20개가 나옵니까? 100개가 나옵니까? 4개가 나오는데 그것도 대답 빨리빨리 못한단 말입니까? 응? 씨 뿌리는 부에서 밭이 4개밖에 안 나오는데 이 씨를 뿌렸는데 뿌리는 자가 뿌렸는데 씨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예 그냥 새가 지나가다 보고 싹 먹어버린 밭이 땅이 하나 나오잖아요. 무슨 땅이에요? 에? 길가 맞습니다. 길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다니고 짐승도 다니고 마차도 다니고 차도 다니다가 보니까 그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씨가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은혜 생활을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기도의 은혜를 못 받고 늘 컬컬하고 살아가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거기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른 데 없어요. 왜 신앙생활을 50년, 70년, 80년 평생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은혜생활 못하고 즐겁게 못하고 평안을 누리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자꾸 컬컬하고 답답하고 하는가 하면,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커다란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에어컨 때문에 춥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추신 분은 2층으로 올라가면 덜 추워요. 2층이. 1층은 너무 추시다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춥다는 분. 자,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나오죠. 애굽 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 백성 보내라고 할 때 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피, 개, 이파, 짐도, 우매, 어장 10가지 재앙을 주지요. 재앙, 말 그대로 재앙은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매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알아요. 애굽 왕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온 애굽의 하수가 피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애굽 개구리가 다 찰 수 있어요? 등등의 그 모든 메뚜기 재앙, 어둠 재앙 모든 게 다 와서. 그런데도 못 보내죠. 왜 못 보내느냐?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못 보낸다고 말해요. 강팍한 게 뭐냐? 교만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받아들이지,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은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도 누리고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바울에게서 먼저 이 겸손한 신앙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경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성자들은 어거스틴이나 프란시스나 썬다싱이나 이런 성자들은 이 기독교 최고의 덕을 겸손에 두어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겸손을 배우지 않고는 다른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 다른 것을 배우려고 하지도 말아요. 겸손해 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의 이 위대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른 신앙의 많은 신앙의 선진들 위대한 사람들이 중간에 한 번씩 쓰러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치명적인 실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회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은 한 번도 실수하거나 옆길로 가거나 잘못된 적이 없죠. 왜 그러느냐?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첫 번째 신앙, 바울의 모든 겸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나는 모든 사도보다 가장 작은 자다. 그러다가 조금 더 세월이 흘러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나는 모든 성도보다도 더 작은 자다. 더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노년에 이르러서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언제나 바울이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안 되게 되고 항상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항상 넘쳐났던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 알긴 사실 알죠. 근데 우리가 그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서 겸손이라는 원문의 뜻은 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절하다라는 얘기는 엎드려 절하다는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높이 여기고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겸손이라는 원문의 뜻은 뭔가 하면 같아요. 낮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바로 겸손의 의미를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빌립보 2장 3절에 한번 보십시다. 이 성경에 보면 빌립보 2장 3절 앞에 보시고 시작.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그러죠? 자, 여기 보면 다툼, 허용, 이거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다퉈요? 왜 교회에서 문제를 만들어요? 이게 다툼이나 허용은 교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어떻게 여겨라?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 자기를 낮추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낮추면 상대방을 높이겠어요? 낮추겠어요? 상대방을 높이게 되죠. 내가 높이게. 그래서 여기 빌립보 2장 그 다음에 5절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자세하게 나와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여기 다시 나오잖아요. 자, 겸손이 뭐냐? 여기 6절부터 보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동등이에요. 삼위일체 동등이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가,
인간의 모양으로 와서 그 다음에 8절에 뭐예요? 자신을 낮추시고. 이게 겸손이에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평화 속에서, 평안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 구원운동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50년, 70년, 80년, 100년 하면서 왜 마음이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불편하느냐? 왜 컬컬하느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뭔가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존재를 자꾸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좋은 뭐를 하려고 하고, 또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부딪히면, 그러다가 안 되면,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생기게 되고, 사람과 여러 가지가 되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겸손이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시는 죄가 몇 가지 있는데, 물론 이제 십계명 같은 데서는 우상숭배 같은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는, 제일 싫어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짓는 죄 중에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죄가 뭔가 하면 교만이에요. 여기 잠언 6장 16절로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앞에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 있는데, 곧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고한 피를, 여기 쭉 나오는데 첫째가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로 싫어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죠? 다 같이 여러분 아시는 분만, 지난주일 오전 예배, 아마 오전 오토갔으니까 지난주일 주일 설교 제목 시작. 아멘. 이 정도는 나와야지. 성가대 안 나오는 것 같아. 성가대는 찬양만 하냐고 신경 써서 그런지. 예? 성가대만 지난주일 설교 제목 시작. 네, 지난주에 그래서 마귀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은 옛날부터 하나님 같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걸 알아요. 마귀는 피조물이었다 그랬죠. 자, 근데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요? 본래는 천사장이었는데 교만해서 마귀 된 거예요. 거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를 높여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높아지는 게 교만이에요. 내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다 안 되면 거기가 불쾌하게 되고 싸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교만이에요. 마귀가 교만해졌어.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최초로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교만으로 들어왔어요. 선악과 따먹어라. 아, 큰일 난다. 아니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교만해져.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어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는. 왜 교만한 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싫어하느냐?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안 해요. 교만하면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애들 기르다가 애들이 잘 순종하다가 언제부터 제 고집대로 하고 나가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가 컸다고 그래요? 뭐가 컸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머리가 컸다 그러잖아요. 그게 교만해졌다는 거거든요. 머리가 컸다는 게 이제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하나님이 교만한 것을 왜 싫어하냐면,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겸손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평생 겸손하니까 예수님이나 바울 평생 하나님만 순종하고, 나중에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죽음까지도 순종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도 바울 목이 잘려 참수하기까지 순종하잖아요.
진정한 겸손은 자기 희생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희생하기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교만하면 순종 안 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생활을 잘하려면 겸손해야 된다. 무슨 겸손해야 된다? 파란 겸손해야 된다? 빨간 겸손해야 된다? 무슨 겸손해야 된다? 조금만 돌리면 몰라요. 자, 처음에 아까 무슨 겸손이 나왔는데, 겸손은 겸손인데 19절에 나왔잖아요. 무슨 겸손해야 된다? 그렇죠. 모든 겸손해, 모든 일에, 모든 사람관계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언제나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고,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기도 가운데 살게 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둘째로, 사도 바울의 신앙 자세 중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될 자세는 뭔가 하면, 모든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겁니다. 여기 여러분 성경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1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유대인들의 음모로 내게 닥친 모든 시험들을 겪으며, 여기 그랬어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또한 유대인들의 음모로 내게 닥친 모든 시험들을 겪으며 그랬는데, 근데 이건 개역성경 표현이 훨씬 좋아요. 모든 시험을 참고, 인간관계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기 시작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순교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바울의 일생은 시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비방과 조롱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칼날이 언제나 사도 바울의 뒤를 추적하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외국에 선교 나갔다가 본국 유대로 돌아오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기다리든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에 모든 시험이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 인간 관계로 인해서, 인간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가지고 거기서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는 시험만큼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 사회적인 동물들이라서 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인정을 받고 괜찮은 관계 대접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싶지, 그렇게 얽히고 설킨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은데, 원치 않게 다른 사람과 그렇게 얽히고 설켜서 오해를 받고 혹시 그러는 시험같이 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바로 그런 시험의 연속 속에서 살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시험을 참으면서 주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감당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말은 잘 참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시험이 엄청 많았어요. 시험이 적은 사람, 큰 시험이 아니고 조그만 시험 없어요. 시험이 컸고 시험이 많았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 시험을 다 잘
참고 나간 거예요. 시험의 모든 연속 속에서 믿음의 4대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사도, 모든 선지자들,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계속 사울의 칼날이, 아들의 반역이, 블레셋 장수들과 또 심지어는 자기 아내 미갈까지도 자기하고 모든 시험 연속이지만 잘 끝까지 참은 거예요. 운동 경기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1등을 해가지고 시상식에 올라가죠. 시상식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뭔가 하면, 자, 금메달 따고 대상을 차지하고 시상식에 올라갈 때 눈물을 흘려요. 그게 슬픔의 눈물입니까? 기쁨의 눈물입니까? 기쁨의 눈물이죠. 그런데 이 눈물은 뭔가 하면, 내가 이것을 따기까지 모든 것을 숱한 고난과 모든 것 다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감정이 폭발했어요. 실제적으로 인터뷰할 때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그동안 내가 쭉 육상이면 육상선수로 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김연아가 그러잖아요. 김연아 따고 그 빙판에서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점프하고 그 얼음판에서 얼마나,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이 모든 것을 통과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 참으세요. 우리 한국 격언이랄까? 자, 참는 것이 뭐 하는다고 애들한테 가르쳐 주죠? 참는 게 뭐 하는 것이니라 그러죠? 참는 게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양보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근데 그게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어쩌자고 너희끼리 싸우느냐? 성경이 자꾸 나오잖아요. 참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기는 거는 내가 싸워가지고 하나 더 가져오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지난번 말씀 배울 때에 복의 사람 이삭 배울 때에 복의 사람 이삭은 뺏어 왔습니까? 양보를 했습니까? 양보를 했죠.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느냐고 양보하니까 하나님이 더 커다란 거 주는 거 아니에요? 더 커다란 거 주는 거예요. 예?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잘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이기. 그래서 그 유명한 김현복 목사님이 당신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참는 거다. 인내, 참는 거다.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두드려요. 뭐라 하면, 얘야 참아라. 그래요. 근데 이쪽에 사탄은 찾아서 뭐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해봐. 못할 게 뭐 있어. 해봐야 돼. 해. 괜찮아. 그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없나요? 안 줬나? 방송실. 누가복음 22장 51절인데, 시작,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도 참아라 하시고 귀를 만지셔서, 여러분, 이것까지 참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까지 참아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참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 가정생활도 그렇고 여러분이 개인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의 생활 속에서는 참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모든 걸 참으면 그것이 의가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셔요. 바울의 위대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기 문제가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여기는 시험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여기는 환경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면 다 못해요. 근데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했어요. 참.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시험이 오면 첫째가 뭐냐? 참으십시오. 일단 참으세요. 둘째가 뭐냐? 둘째는 주를 섬기십시오. 참는다고 참아서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건 안 돼. 그건 아니고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참는 거 하나고 계속해서 주를 섬겨야 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섬겨야 될 일을 섬겨하고 봉사해야 될 일을 봉사해야 돼.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으면요, 이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속에서 첫째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포기예요. 포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또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싶어요.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 안 하고 싶어요. 뭐에 참여하던 사람이 참여 안 하고 싶어요. 그건 우리 속에는 부패성과 사탄의 역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그게 아니에요. 아니다. 참고 해라. 참고 주님을 섬겨라. 참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참고 성가대도 하고, 참고 각 기관 봉사도 하고, 참고 이런저런 하고, 선교도 하고, 뭣도 하고, 참고 하라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 두 가지만 하는데, 사도 바울의 신앙 자세, 모든 겸손,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인간 관계 속에서도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겸손하면, 그러면 모든 관계가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둘째는 모든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겨라. 노아도 참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참았습니다. 그 모세도 참았고 요셉도 참았고,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사라면 얼마나 참았습니까? 참고 그들이 믿음을 지킨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대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성경 하나 잡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 야고보 1장 12절, 그리고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방송실 야고보 1장 12절 없어요? 자, 제가 하겠습니다. 야고보 1장 11절 해준 것 같은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또다. 주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후에게 저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쪼록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잘 참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